새해 들어서 새로운 사역을 접하며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다 올려보낸 학생들인데 다시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로 이 친구들이 그 친구인가 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는 중등부. 그리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물음표가 가득했지만 저보다 더 헌신적인 부장님과 부원들이 가득한 주차부. 그리고 처음엔 하나의 부서 사역이 아닐까라고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실제 발을 담궈보니 분명히 달랐고, 그래서 더욱더 준비해야 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우학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옆에 좋은 동역자들 덕분에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맡겨진 부서는 다 각자의 색깔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저는 동일하게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두 개의 교육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주어진 이 교육의 기회들을 내가 잡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긴장감도 있었고요.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게 맡겨진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 또한 저에게는 하나의 긴장이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고 더욱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더욱더 눈뜬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루하루 정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눈뜬 소경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본문 앞쪽에 있는 예레미야 39장에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곳의 왕이 아닌 자신의 속국으로서 그곳을 다스리게 될 총독 그다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빈민, 대다수 지식인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고 그곳에 남아있는 정말 영향력 없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빈민들, 약자들을 그를 통해 다스리게 합니다. 비록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살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독립군들과 더불어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40장 8절 말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메스의 아들 사가랴, 느도밧 사람 에베이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40장 12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사람들이 모이자 총독 그다랴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이 그다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그는 바벨론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혹 그 누군가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평화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그다랴가 총독으로서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을 겁니다. 바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점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며 그들의 회복을 꾀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독립군의 장군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이 그의 지도자들과 함께 총독 그다랴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총독님, 지금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총독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의 정체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요하난의 말을 선뜻 믿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어질 이때에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와해될 수 있고 심지어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선뜻 무언가를 해결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이 말을 믿지 않았던 그다랴는 그의 백성들과 그 성 안에 있던 갈대아, 바벨론 군사들과 함께 이스마엘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마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아있는 포로를 끌고 암몬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 요하난이 급하게 그에게 찾아와 그 이스마엘의 공동체를 몰아내고 결국 포로를 되찾아 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 총독이 된 그 상황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망명을 택하게 됩니다. 함께 4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사실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두고 볼 때 이제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망명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 다릅니다. 현 상황에서 요하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앞선 내용을 살펴볼 때 독립군으로서 애굽심이 있고 총독에게 충직함이 있었으며 반역을 그가 저지하려고 하는 용맹함도 있었고 상황을 아주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천력과 순발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다랴에 이어서 비공식 남은 자들의 총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에 따르면 갈대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은 갈대아 사람들이 무서워 애굽으로 떠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요하난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갔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하난은 비공식 총독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 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 이견이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자들은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10일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호난과 더불어 모든 백성을 모아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선 요한이 고백했던 3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여호나는 예레미야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더불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는데 되레 여호나는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와 그의 제자 바룩을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고 지금 그들을 이끌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애굽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 끝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은 자들마저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되고 만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이 사건은 사실 앞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이것보다도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은 자였는데 그 남은 자에게마저도 결국 일말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문제는 여호난과 그의 지도부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부터 그들은 그들의 뜻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읽었죠? 본문 앞절에 여호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기 위한 분명한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명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그에게 동원했던 겁니다. 심지어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난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분명한 신이, 그가 믿을 만한, 그가 따라야 할, 그의 삶을 움직일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은 이거예요. 답정너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만 해. 나는 지금 너의 대답.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은 무려 10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요하난이 그 상황을, 바벨론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려워하기만 했다면 과연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그 합리적인 사람이 무언가 움직이고 무언가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10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려갈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42장 20절 말씀,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지만 본문을 보면은 진짜 여호난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무슨 이상한 말을 다 붙여요. 기도해 주세요.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합니다. 줄줄줄줄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였어요.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그 모든 말은 단순히 그의 마음을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며 결국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그의 뜻을 백성들에게 관철하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에 불과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여호난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심지어 어쩔 때는 이미 다 정해놓고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간구할 게 많은 것이 사실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내 간구로 당겨와서 기도의 형태로 명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쌓이면 이 기도가 계속해서 습관화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혹시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변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동안 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다면, 답정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단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결국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은 여호난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최악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일 싫어했던 거였거든요. 남아있는 게. 왜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에게 있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데려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응답하시기보다는 되레 그래 여호나 너는 남아있지 말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 남아있어 내가 분명한 사인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거나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평안을 줄게 한번 지켜보자 라고 분명한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면 먹혔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누구보다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더 어이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두고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단순히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그 두려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국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상황까지 갑니다. 그 상황을 진작에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워서 찌르게 하는 그 순간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로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혼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했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 상황까지 몰아가지 않고 그냥 일하시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결국 예레미야는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건 죽을 고기를 넘겼다고. 그 하나하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자리로 완전히 내모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해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지난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갑자기 그게 없어졌나요? 아니요. 결국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게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단순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를 넘어서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를 넘어서서 그래서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이 시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커녕 결국 그들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던 것은 안타깝게도 그 문제의 중심에 여호난이라는 눈뜬 소경이 있었고 그가 그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듣게 되는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이것은 반복되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붙들되 가장 근본적으로 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알아야 그분을 도구 삼지 않을 수 있고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여호와를 알아야 눈뜬 소경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어둡고 아픔이 가득하고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많은 유혹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우려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단순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평생에 이어집니다. 끊임없이요. 특별히 더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은 더 강력하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여호와 알기를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힘쓰는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끔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를 더욱더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며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는요 선지서 치고 되게 길거든요. 그런데 이 52장이나 되는 말씀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 심판이 참 많아요. 물론 구원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서도 가만 보면 다시 한번 앞서 등장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긴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4절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금씩 희망의 빗줄기 하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계실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근거가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애씀 가운데 그 애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림으로써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알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